나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강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네, 몇 개월 만에 줌으로 뵈니까 반갑네요. 네, 직접 뵈는 건 아니지만. TV를 꺼놔가지고. 누가? 내가? 아. 강도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기대합니다. 아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부족하더라도 이해 봐주십시오. 네. 누르면 내용을 이번에 해야 될 게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쉽게 해야 되나가 좀 되게 고민이긴 합니다. 그만큼의 지혜를 주시겠죠? 이해할 수 있게. 네, 다른 분들 들어오시고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구이숙 권사님 오셨네요. 권사님 어려워 안녕하세요. 보여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파이팅 합시다. 네. 음성어 해놓을게요. 이따 시끄러울 것 같아서. 현장에서 뵈면 더 좋을 텐데. 참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장에서 뵐 수 있겠죠. 네.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조금 2분만 더 있다가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좀 대화를 나누면 강의 읽어 보셨어요? 뽑기만 했어요. 저는. 너무 어렵죠. 뽑고 저- 이렇게 실적 내용을 보니까 네. 무슨 넌 막 이래갖고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어렵죠. 네네네. 네. 저도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쉽게 그냥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를 왜 하는지,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한번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내용이. 그런데 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세상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하긴 한데, 네, 한번 최대한 능력은 안 되지만 쉽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데,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두 번째 학기 우리가 함께 또 바이블 아카데미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많이 신청을 못 해주셔서 약간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대신에 또 우리 소그룹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함께 할 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이나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힘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에는 언제든지 끊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왕이면은 이거를 화면을 끄지 말아 주세요. 이왕이면은 얼굴 화면을 보여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얼굴 화면을 끄고 막 이래도 서로 양해했는데, 이번에는 몇 분 안 되시니까 이왕이면은 화면을 좀 오픈해 주시고 저도 얼굴을 보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표정을 보면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내가 설명을 더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좀 이제 이해를 잘 하시니까 내가 넘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기 위해서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학기는 총 12번에 걸쳐서 함께 이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12번의 수업 동안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그리고요.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이 과목을 어떻게 함께 이루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에 대한 이게 이제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라요. 세상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견해들에 관해서 좀 알려고 그래요. 이거를 왜 알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바라보는지,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바라보는지, 종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을 바라보는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신과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구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왜 참 신인지에 대한 결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을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를 시작하기 전에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는 2000년도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습니다. 2000년도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 정말 저희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에는 믿는 분도 안 계셨고요. 제가 신앙 믿음 1세대입니다. 저희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믿게 되시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소천하시기 전에 믿으시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신학교라는 곳을 처음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 주셨고 내가 가는 거지 하고 갔는데, 가서 1학년 때는 정말 이렇게 정신에 혼란이 올 정도로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신학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왜냐면 그러한 과목들, 그러한 분류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저희가 신학교에 가서 제일 많이 배우는 건 당연히 그거겠죠.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제일 많이 배우는데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신학, 성서신학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구약도 있을 거고요. 신약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봄학기 때 했던, 저는 성경의 역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역사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의 역사만 했었고요. 사실은 그 성경의 역사는 성경신학 안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뭐 초대교회, 그 다음에 뭐 중세교회, 그 다음에 뭐 근대교회,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하는 교회사,
쉽게 얘기하면 교회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역사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실천신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실천신학이라는 과목. 이 실천신학이라는 과목은 뭐냐면 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던가 뭐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던가 뭐 이런 아주 그냥 세세한 것, 전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까지 쭉 있는 게 실천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신학이라고 불러요.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조직신학, 처음에 조직신학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직에 대해서 어깨 쓰시는 형님들처럼 뭐 으쌰으쌰 하는가 뭐 그런 건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절대로 아닐 거고요. 이 조직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직 사회를 이룬다, 조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체계화를 이룬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체계화? 이 조직신학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신학을 체계화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신학에는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론, 두 번째가 기독론.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세 번째가 인간론, 뭐 교회론, 뭐 등등등등등등 과목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신론이란 무엇이냐면 신론은 신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논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때 하려고 그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신론이 되는 거예요. 신론. 또 이거를 왜 하느냐? 이제 이거는 바울 때부터 시작을 해요. 바울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테네 지방에 갑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아덴하고 아테네하고 똑같죠. 아테네가 어떤 지역이에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활성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거를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곳에 가갖고 바울이 뭘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논리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바울도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결코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 변증을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막 그쪽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막 이것들에 대비해서 변증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진짜 필요하구나. 여러분 누군가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만약에 누군가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런 신학자들처럼 대답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 전도하는 대상자한테 최소한의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사회적인 지식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대답은 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학문이 뭐다? 신론이라는 학문인 거고 우리가 이번 강의 시간에 하려고 한 것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론은 뭘까요? 인간은 당연히 너무 쉽겠죠. 인간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거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정희철 강사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꼭 같이 들으세요. 정말 좋은 과목이에요. 정희철 강사님 정말 잘하세요. 꼭 같이 웬만하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과목인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설명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성품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려고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총 챕터가 있습니다. 1에서 4과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5에서 8과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품을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9에서 12과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났어요. 원래 그 강의 기획서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교재도 있는데요. 제가 한 권을 들고 왔어요. 마나실론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아니, 사실 필요 없어요. 요걸로 가지고 제가 이거를 완전히 베이스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사시면 되고요. 만화로 돼 있는데 어렵습니다. 뭐 사실 저는 완전히 여기에 거의 90% 이상 이걸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 책을 써놨는데요. 두 번째 있는 벌코프의 조제신앙, 이거는 절대 사시지 마십시오. 이거 신학생들 교과서인데, 네, 이거 절대 대학생들. 사셨어요? 혹시? 하지 마십시오. 이거 두께도 이만하고요. 페이지도 막 거의 뭐 1000몇 페이지 막 이러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읽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제임스 패커 이 책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완전히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이 책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목사님이 지으신 이 책은 한번 개인적으로, 앞에 두 책은 사지 마시고 이 책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다 끝난 다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도서로 이렇게 한번 교재 같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 놔 보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면 그냥 우리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첫 번째 제가 이게 쭉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라고 이렇게 좀 놔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어들이 사실 좀 어려워요. 쉬운 단어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그냥 이거 외워야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신기하다. 그리고 그냥 팍팍 넘기세요. 네, 너무 막 이렇게 애써서 외워야 돼, 막 저거 이해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이해를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재밌게 한번 최대한 재밌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서 우리가 요 네 가지 분류를 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하게 무신론, 불가지론이 무엇인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잘못된 이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아니,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보다는 신이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참신,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신은 이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신은 이런 것 같아. 그리고 막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죠. 그게 범신론과 범죄신론인데 이게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정말로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범신론과 범죄신론이 정말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상 속에도 저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 되게 위험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들어두시면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이거겠죠.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 계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하고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가 그래요. 유대교, 이슬람교. 또 하나 더 굳이 끼자면 카톨릭까지. 카톨릭도 왜 다른지 조금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랑 조금 다른
여기도 일신교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다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에 대해서는 다른 이해는 기독교고 그건 삼위일체에 관련된 거죠. 자, 오늘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견해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견해들이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견해들. 자,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스티븐 호킹. 아, 맞습니다. 스티븐 호킹. 되게 유명한 과학자죠. 스티븐 호킹이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스티븐 호킹이 원래 진짜로 유명한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정말 유명한 불가지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이 죽기 전에 어떻게 변했냐면 불가지론자에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불가지론과 무신론이 무엇인가? 이거 뭐 단어를 막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운데 사실 어려운 거 아니고 되게 쉬운 겁니다. 불가지론과 무신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불가지론이 뭐냐면요. 불가지론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불가지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난 관심 없어. 난 관심 없어. 신이 있건 말건 난 내 삶에 신이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난 관심 없어. 그리고 신은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영역은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고 뭐 인간이 범접할 수도 없는데 신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알아?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신이 그래. 나는 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그러나 내가 신을 본 적도 없고 내가 신을 경험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신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건들지 마.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 입장. 제가 방금 보였던 그 스티브 호킹이라는 그 사람이 그 현 시대의 가장 유명한 우주과학자였죠. 우주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우주를 탐험하면서 보니까는 뭐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신은 관심 없고 저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풀이해내고 싶었던 그런 주장들을 막 하면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 입장에서 조금 더 강화된 게 뭐겠습니까? 이 무신론인 거예요. 무신론. 무신론은 뭐예요? 너무 쉬워요. 무신론은 신의 존재에서 신앙을 부정하거나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잘 이제 아시겠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신은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은요, 이 무신론은 무신론은 거의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그 처음에 나눠드린 교재에는 19세기라고 했는데 18세기입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뭐 이제 계몽주의 사상, 뭐 르네상스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일들,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다 부정해버려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아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라 그럽니까? 꾸며낸 이야기야.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고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천국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천국 봤어요? 못 봤으니까 천국도 몰라. 없어. 지옥도 없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뭐 기적을 베푸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거든요. 실천적. 난 실제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상관없어. 그럼 대신 이 사람들을 뭘 위해서 살아요? 난 나를 위해서 살아. 아니 왜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뭔 필요해? 난 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게 뭡니까? 뭐 부, 명예, 권력, 뭐 쾌락, 뭐 까르페 디엠도 사실 그런 거죠. 까르페 디엠 뭡니까? 오늘을 즐겨라. 사실 되게 좋은 말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뭐 이 세상에 뭐 우리가 하나님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다. 오늘을 즐겨라. 이게 까르페 디엠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이 스티브 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이 무신론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막 밖에 나와서도 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죠. 여러분 그 TV 같은 데에서 볼 때 가끔 과학자들이 나와서 무슨 뭐 대화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막 이럴 때 보면요. 과학자들도 사실 그 안 믿는 과학자들 이야기예요. 과학자들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가끔 자연현상을 보면 야, 어떻게 저건 저럴 수 있지라고 하면 신이 있는 것 같다.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가지론자가 되겠죠. 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견해들에서 봤어요. 이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워요.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견해들. 하나님을 부족하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의 개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좀 어려워서 재밌는 것도 많아요. 여기에는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 먼저 범신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범재신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신론이 있고, 네 번째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아유, 단어 뭐 좀 어려워요. 아유, 단어 외우지 마세요. 내용이 뭔지만 아세요. 내용이 뭔지. 자, 첫 번째 범신론부터 해볼까요? 범신론. 제가 나름 이번에 좀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는 키노트 만드는데 되게 공을 좀 들였습니다. 못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요 사진이 그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제가 써놓긴 했어요. 영화 아바타. 국내에서 1348만 명이 봤다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었던 이 아바타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아바타라는 영화 중에 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A와 뭐 이러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모든 것의 생명의 나무, 어머니의 나무 이런 나무가 하나 나와요. 이게 지금 뒤에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생명의 나무, 어머니의 나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신적인 그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그래서 그 어떤 동물과도 자연적인 교감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게 신적인 교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범신론입니다. 자, 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자, 이 범신론이 정말로 유명한 그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 힌두교는 이 힌두교 경전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경전들에서 모든 범신론의 사상이 뿌리 깊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모든 것들 무슨 뭐 벌레 한 마리도 무슨 신이라 그러고 제일 중요한 신은 소잖아요. 소만 지나가면은 뭐 모든 차도 다 멈춘다면서 저 인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모든 차도 다 멈추고 사람도 다 멈춘다면서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도 영화에도 보면 뭐 벌레 한 마리도 소중하게 해야 되고 거기 왜 다 거기 신들이 곁들여져 있으니까 우주, 자연, 세상, 물질 그 자체가 뭐라 그럽니까?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범신론이다, 범죄신론이다 막 이러는데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 그렇게 바라보는 영역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보세요. 이렇게 흥행했던 이 영화 가운데에서 이게 여기 이렇게 완전히 녹아져 있잖아요. 이게 완전 여기 녹아져 있거든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는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범신론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진짜로. 거기에 그 모든 사상이 다 녹아져 있고, 지금 시간상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수많은 영화, 철학, 무슨 뭐, 뭐라 그럴까, 소설 막 이런데, 이런 사상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크세노파세스, 헤라클레이토스, 뭐, 아나사고라스, 플라톤. 아니, 뭐 어려워요.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플라톤은 잘 아시죠? 그다음에 근데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뭐 제가 어렵게는 안 할게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불로부터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불이 변형이 돼가지고 물이 되고 무슨 뭐 공기가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살아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사라지고 막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 그 사상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게 뭡니까? 범신론 사상의 기초가 되는 거죠. 범신론 사상의 기초가 되는 거죠. 플라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플라톤도 뭐 이데아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데 이데아가 무슨 영적 세계, 초월적 세계 뭐 이런 것들 뭐 절대적인 실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말도 어렵죠. 죄송한데 똑같은 거예요. 각각의 물체 안에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가 결국은 신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걸로 이제 다 이렇게 발전이 돼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체계화한 사람은 스피노자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신은 무한한 연속성을 가지며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실체로 해석될 뿐 아니라 자연으로 해석된다. 어려워요. 무슨 철학자들의 말을 진짜 너무 어렵게. 그냥 모든 자연이 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자연이 다 신이다. 자, 이게 그러면 지금 최근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뉴에이지 운동,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사이언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유명한 배우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저 미국에 되게 유명한 배우 있는데 그 사람 보면 여기에 막 신흥 종교인데 가입할 정도로 미션 임파서블 찍은 탐 크루즈. 톰 크루즈가 완전 여기 열혈신자거든요. 이럴 정도로 막 여기에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이 사상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뿌리가 가지고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상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에서 얼마나 잘못 아는 겁니까? 평가를 한번 보시겠어요?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야. 모든 피조물 자체가 다 신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비인격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사상이고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신, 뭐 지나가는 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이면 그게 세상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범신론이 말하는 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범신론의 입장에서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요. 범신론은 옳고 그름, 선과 참과 거짓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신이니까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영화, 이 아바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바타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사상이 뭐 영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이렇게 싸움 가운데서 있는 사상이 뭐냐면 다 옳다. 서로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싸우지 않는 게 평화롭죠. 그런데 옳고 그름 참과 거짓까지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두 번째, 범죄신론입니다. 범죄신론은요. 이거 어려운데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혼이라면 세상은 하나님의 몸이다. 근데 제가 빨리 할게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구나. 살짝 이해되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씨앗이 있죠. 씨앗은 현재 하나님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의 실제 상태를 나타냅니다. 씨앗이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 씨앗을 심었을 때 뭐가 생기겠어요? 나무가 생겨요. 나무는 하나님이 실현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래요. 가능성. 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씨앗으로 있을 때 그 씨앗이 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나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다예요. 완벽한 분이 아니다. 그게 저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가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하시고 독립적인 분이시는데 범죄 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변동성이 많으시고 불완전하시고 주권이 없으시고 유한하고 자존성이 없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신은 있어. 그래 니네 신이 있으니까 나도 신이 있다라는 거 이해해줄게. 세상에 신이 있어. 그런데 그 신이 만약에 완벽하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네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도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 신은 완벽하지 않아.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범죄 신론이에요. 자, 말은 어렵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걸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신론이에요. 아유, 오랜만에 쉬운 거 나왔다. 네, 다신론. 다신론 너무 쉬워요. 다신론은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무한하고 인격적인 신은 그러나 없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의 그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우리가 뭐 잘 아니까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각의 신들이 있죠. 그리스 참 재밌잖아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무슨 뭐 발가락에 무좀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무좀의 신이 있었대요. 발을 치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좀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신한테만 가야지 그걸 치유받을 수 있었대요. 그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각각의 신들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처럼 인격적이지만 유한하고 근데 도덕적으로는 불완전해요. 막 제우스 사고 얼마나 많이 칩니까? 최고의 신이라고 했던 그 제우스도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쳐요. 그런데 다신론에서 믿는 신들은요. 자연현상. 제우스 같은 경우에 뭐죠? 천둥. 그런 거. 거기서 제우스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다음에 사람 중에 신격화된 존재들 뭐 있죠. 뭐 헤라클레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 이집트에서 보면은 파라오 같은 경우에 다 나중에 다 신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죠. 힌두교, 유교, 도교, 신도교, 잡신종교, 요르론교 뭐 이런 거 이집트의 신들까지도 다 이런 것들. 성경은요 다신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신론 잘못된 거야. 다신론 악한 거야.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딱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자, 이신론. 이게 생각보다 주장하는 사람이 참 많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창조는 하되 관여는 하지 않았다. 창조는 하되 관여는 하지 않아요. 창조 위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뭐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야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깨름직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깨름직해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는 같아. 그렇지만 신이 현재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는 나는 그건 싫어. 그건 말도 안 돼.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자연 법칙이야. 자연 법칙. 이렇게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뭐 날씨가 변하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무슨 뭐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지 신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이 지금 여기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상을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계를 그려놨냐면 이걸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시계처럼 정교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자연 법칙에 의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이 이신론은 18세기 계몽주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신론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볼테르 철학자죠. 토머스 홉스 뭐 잘 모르시죠? 근데 여기 뒤에 이 사람들은 좀 아시겠죠? 조지 워싱턴, 미국 1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공부장관 하다가 미국 3대 대통령 했던 양반. 이 토머스 제퍼슨이 이 이신론의 엄청난 주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뭐 청교도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사실은 토머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항상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다 써놓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믿죠. 하나님 계신다는 건 믿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는 그 이제 정통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청교도의 나라 미국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거를 꼭 청교도의 나라라고만 볼 수 없어요. 이런 사상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맞고 우주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신론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은 잘 못 이해했던 전해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우시죠? 제가 조금 어떻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들, 하나님을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를 일신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일신론은 뭡니까? 이 세상에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일신론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드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유대교를 보면서 이슬람교를 보면서 뭔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릴까요? 뭔가 헷갈리죠. 뭐가 헷갈릴까?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 네, 뿌리는 똑같아요. 유대교에서 시작했어요. 유대교에서 시작했어요. 뭐 중동이나 그 유대지방 그 유다 사람들이나 다 자기네 뿌리를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유대교에서 쭉 내려오다가 그 기원전 BC 6세기경에 누가 나와요? 이슬람교가 나오죠. 이슬람교. BC가 아니고 6세기경에 이슬람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분파되죠.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굉장히 다르게 벌어지죠. 어떻게 다르게 벌어지냐면 처음에 유대교는 보세요.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를 일단 볼게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일부는 뭐라 그럽니까? 왜곡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일부는 왜곡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사람이 완벽하게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일부가 왜곡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유대교는 둘 다 아니라 그러죠. 뭘 아직 메시아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어떻겠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예언서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사칭한 사기꾼으로 주장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이지만
복음서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 왜곡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슬람교 사람들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삼위일체로 이어집니다. 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일신론이고 기독교는 삼위일체.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하여서 중요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루는 거는 우리가 다루는 게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진리예요.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요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거죠. 이렇게 조금 일신론은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위일체론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며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시며 각 이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이 삼위일체는 뒤에 가면 한번 하거든요. 삼위일체만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제가 그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배울 때 교수님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진짜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피를 토하시면서 열강을 하셨어요. 열강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이해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약간 이제 조금 좀 멀뚱멀뚱한 눈으로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입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 교수님이 저는 그 강의가 명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이해하려고 그래서 지금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다 발생한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요거는 뒤에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돼요. 이미 머리가 터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리입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불가지론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범신론은 뭐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범죄신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아까 했었죠. 사실 오늘 것 중에서 범죄신론이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유한신론. 이건 이야기 안 했는데 이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 범죄신론은 유한신론은 범신론 이런 안에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유한하다. 물론 다신론 안에도 속해져 있고 아까 말했잖아요. 신은 무한하지 않다. 아까 보면은 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신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죽을 때도 있잖아요. 하늘의 별이 되고 죽었다고 표현하고 그런 거죠. 근데 다신론은 이 세상에 다양한 신들이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이신론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현재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신론은 뭐죠? 신성은 하나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도 하나다. 이 아까 말했던 어떤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 유대교 같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는 거죠. 신성은 하나지만 악위, 세 위가 존재하십니다. 이게 진짜 바른 이해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오늘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결론을 맺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보시면요, 아까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창조는 하되 관여하지는 않는다. 창조 이후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자연법칙을 통해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서 막 조지 워싱턴, 벤자민 토머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거든요. 이런 사람들 막 하는 이런 견해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진짜 바른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에서 그 다신론 같은 거, 이 다신론이 아니라 이 범신론의 사상이 막 들어와 있을 때 실제로 막 청소년들이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뭐 세상 모든 것들에는 영혼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때도 학생들 가르칠 때인데 실제로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와서. 장난스럽게. 뭐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지나가던 뭐 이렇게 뭐 동물 같은 거 딱 보고 저기도 막 저기 저것도 영혼이 있고 막 쟤랑 막 교감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실제로 해요. 물론 그런 동물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아바타 같은 경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들인지 우리가 일단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영화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알고서 보는 거하고 모르고서 보는 거는 위험성이 다르겠더라고요. 우리도 좀 최소한 알고 있자라는 것이죠. 알고 있자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강 교사님, 네. 그러면 카톨릭은 우리 기독교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렇죠. 카톨릭은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왔죠, 사실. 우리가 네.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기독교가 카톨릭입니다. 기독교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언제 나왔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은 왜 이루어졌냐면 이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중세교회가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근데 중세교회가 어떻게 부패를 했었냐면 원래 우리는요, 우리 이 개신교라고 부르죠.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이 개신교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종교개혁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인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 구텐베르크 아시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뭐를 만드냐면 인쇄혁명을 이뤄냅니다. 인쇄혁명을 이뤄내요. 그래서 그때까지 성경책 한 권이 얼마였냐면 뭐 집 10채 가격이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혁명을 이뤄내면서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으로 내려가요. 집 한 채 값도 어마어마한 거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점점 이게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이 개신교의 최고 가치는 성경의 가치인데 원래 중세교회에서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있었어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 그게 뭘까요? 교황의 말입니다. 교황의 이야기, 교황의 교지가 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그 가치가 교황이 더 위에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뭘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성경에 나온 가치들을 다 우리는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이 카톨릭은요, 우리하고 삼위일체론도 똑같고 대부분 다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근데 얘네는 말씀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교황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그 성경에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제된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잘 아는 듯이 면죄부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교황에 시켜갖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뭐 교황이 이렇게 말하고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골이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면은 그 속에서 더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굵직한 거는 요거가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다르다라는 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죠. 사실. 이해되셨나요? 역할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 이해되셨나요? 하나님 왜 다른 네, 설명을 잘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시는 것도 좀 좋아요. 네. 네. 갑자기 멀뚱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끝마칠 때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증명을 좀 뭐 우주적인 뭐 이런 존재론적인 이런 것도 이야기할 텐데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좀 쉽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2번을 다 듣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저한테도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과목 듣고 힘이 들지 않으신다면 꼭 인간론도 웬만하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상이 이 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학기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